오늘은 12월 18일 우리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하면서 찬양을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긁은 나빛바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이렇게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 약속의 주님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명하며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듯 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며 죄중에 있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결국에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저희 커버넌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그동안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신 분들의 수고와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함께하며 헌신할 일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예배와 유스 예배, 어른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부지런하고 선한 커버넌트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백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2월 25일 주일은 성탄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 아마 받으신 주보 안에 우리 성탄 감사헌금 봉투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구별된 또 감사와 기쁨의 귀한 예물과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우리 유스 예배실에서 우리 다음 주일 침례 받으시고 또 우리 헌화식을 하게 되는 우리 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3년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당 한 부씩 이제 받아가시면 되고요. 소량의 벽걸이용 달력과 우리 탁상용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반 계속 모이고 있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말 또 새해 우리 송구영 신예배, 신년 주일 예배, 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스케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집사님, 우리 가족분들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영수 집사님, 우리 네 분 한국 갔다가 또 잘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맡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0의 1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이번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그들의 기업과 일터를 책임져 주실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탄주일, 특별히 올해는 성탄절로 저희가 지키게 되지요. 이미 대강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 의미를 또 그 대강절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지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 이 대강절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성경 속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사람들 치고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사람 치고는 이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전체를 봐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이 두 사람은 사라져 버려요. 아기 예수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인데
기왕이면 이 뒤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았는지 압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셔서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가르치고 또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뒷스토리가 등장하지 않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딱 등장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핍박과 또 순교함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쩌면 대강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금 더 작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 또 그 기다림 속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다림의,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나서 그리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지나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정해진 때가 되어서 40일이 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간 거지요. 그리고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정결 예식을 이제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놀라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다 보고 나서 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된 아기 엄마 품에 안겨서 나는 예수입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요엘이가 지금 40일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런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저만 놀라죠. 이럴 때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진이 있어도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못 찾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화장이 얼마나 잘 받았냐 못 받았냐, 그날 밖에 휴 밑에서 머리 스타일이 좀 주저앉았냐 안 앉았냐에 따라서 사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진이 있는 우리 이때에도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빨리 오지 않으시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메시아는 오지 않으세요. 아직도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나라를 좀 빨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오실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막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현실 가운데서는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전에서 부모의 품에 안겨 들어오는 40일이 간 넘은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그들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도대체 그들의 기다림은 어떠했길래,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다림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다리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 25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말씀 가운데 그가 살았다라는 거죠.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보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시므온의 영성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령님과의 동행함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습니다. 내 직분이 뭡니다. 내가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므온이 그냥 잠깐 성령 충만했던 것, 이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시므온의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럭키한 사람이 누굽니까? 벌써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에서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다가 천국 간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한순간. 야, 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천국엔 가겠지만, 여러분 지금 전도서 말씀 우리가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이 땅에서의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해 알고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요.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요. 세상의 쾌락,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세상의 힘,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에는 우리가 취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있고 내 삶의 조정석에 앉아 있고요, 내 삶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딴 거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 또 아시는 주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너무나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것이 아니면요 세상의 것으로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이 딱 그거였어요. 만족에는 우리의 욕구라는 게 붙어 있어요. 내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 욕심은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어서요, 이걸 채우려고, 만족하기 위해서 이걸 내 욕심, 욕구, 이걸 채우고자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기고 서렌더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의 단어예요. 과거, 미래, 그러니까 옛날에 충만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앞으로 뭐 충만하면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내가 한때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 해보고 이랬으니까 지금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금 항상 거하는 삶,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두 번째는 수동태의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단어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주시겠죠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 이 성령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안나에는 성령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대신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37절 말씀, 이 사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했습니다라는 그 표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충만함에 대한 의미는 명령이라는 거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원하면 하고 안 해도 뭐 그거 뭐 그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 대한 명령.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다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이 안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이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도 있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성령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개인적인 그 약속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죠. 안나는 어땠습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예루살렘의 속량 역시도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안나는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전하며 살았다. 자기 자신이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요,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고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붙잡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요,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짧은 한순간을 위해서 한결같이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오고 들어오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늘 한결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 변화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결국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식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실 때도 없지 않습니다.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어쩌면 그 결과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얻게 하시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탑을 쌓아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하루가 쌓여지고 또 다른 하루가 쌓여지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봤더니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 순간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매일 가게 나가서 일하는 게 이것이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고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러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그러한 신뢰, 그리고 그 성실한 믿음의 성실한 모습,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변화를, 성숙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이단에서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도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서 재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식사를 하러 와도 평소에는 안 먹던 조금이라도 특별한 그러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주시잖아요. 집이 조금이라도 더럽지는 않은가, 혹시 뭐가 빠진 건 없나, 우리가 여러 번 생각도 해보고요. 오랫동안 못 배웠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실 때,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 애들을 얼마나 들들 볶고 싶습니까? 저희는 애들한테 청소를 시키니까 애들이 누가 온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장실 깨끗하냐, 평소에 없었던 액자도 저기 가가지고 사가지고 화장실에 걸어놓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좀 깨끗해 보이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쓰던 그릇도 내오고 안 만들던 음식도 만들어보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 손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무 그냥 교회적인 메시지였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네 그렇죠. 말씀 붙잡고, 네 그렇죠. 일상을 믿음으로 잘 열심히 성실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오실 주님을 우리는 인식도 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말씀 없이는,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오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모를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메시아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상의 믿음의 성실함과 거룩함 없이는요, 다른 어떠한 형식적인 종교적인 준비된 모습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 됩니까? 이 또한도 우리의 열심이 뭔가?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성실함이에요. 거룩함이고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그러한 기다림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러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은 일주일을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즐기고 또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 틈에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컬링이,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까이로 멀리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